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66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님들과 1200만 성도님들과 세계 25억의 크리스천에게 전하여 모두가 말씀의 선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총명함과 명철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지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구를 덮자. 이사야 11장 9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14회까지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의 말씀 마망 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구의 말씀은 박창정 목사가 100교회를 집회를 강의를 마치고 101번째 교회부터는 신구약 강의한 교재를 성도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교재를 받으셔서 공부하셔가지고 훌륭한 말씀의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하나로 묶어서 성육신 도성인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천성의 사역, 일곱 번째로 휴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39절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와 같이 성육신으로 도성인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는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선교 활동.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의 초기 선교 활동은 30세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에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죽으신지라.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 주님의 선교 활동 시작부터 금식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마치신 후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부터 전도하시며 제자를 부르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8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전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24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고치시더라. 수리아는 유대 북쪽에 있는 큰 나라라고 하는 것도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바로 다메섹입니다. 이 2차 대전 후에 이 다메섹이 시리아의 나라가 됐는데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첫 이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셔서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유대인의 결례 정결 예법으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갖다 채우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니까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된지라. 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보이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나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중풍병자와 한 문둥병자가 있는지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네 사람이 네 사람이 메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상에다가 묶어서 내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아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되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 주실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는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간청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으로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9절에 보니까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35절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와서 성한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죠. 38절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을 드니라.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열병이 중한 상태에서 숨이 넘어갈 정도가 돼도 예수님이 열병아 떠나라 하면 휙 하고 떠나서 내가 언제 열병이 걸렸느냐 고침을 받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서 갈릴리 가버나움 높은 산, 그 산의 이름은 하틴산입니다. 하틴산에서 산상수훈 팔복, 마태는 팔복을 말씀하였고 누가는 사복 사화의 규례를
규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팔복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받으리라 하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셨습니다. 기자 누가는 이것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의 사복, 24절에서 26절의 사화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사복 20절에서 23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이 악하다 하고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두 번째는 사화입니다. 24절에서 26절 너희 부유한 자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 배부른 자여 줄이리로다. 너희 웃는 자여 애통하며 울리로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와 같이 사복 사화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규례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7장 27절 안에 보면은 첫째 음욕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구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안식일 날에 고향 나사렛에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바로 나사렛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일날에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그러나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사렛에서 몰아내어 절벽 낭떠러지 에스트라에룸 낭떠러지의 이름이 에스트라에룸입니다. 에룸에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피하셔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음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첫째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니 고향 사람들이 한 말이. 22절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8절 회당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29절 그 동네 건설된 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30절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가시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과 맞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향 식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였다. 왜 대적을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요. 너는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요셉이 어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신성모독한다 함으로써 대적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곳에 있을 수가 없지요. 10번째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헤롯 안디파스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찾고 계심을 아시고 헤롯이 뒤쫓지 못할 북쪽 지방 두로와 시돈과 빌립보 가이사라 헬몬산 지역으로 선교 위치를 바꾸셨습니다. 자, 고향에서 대적하지요. 이제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뒤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는 세례 대왕은 저것이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니까는 예수님은 저 북쪽으로 선교 위치를 돌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리십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서 26절을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는 한국 시간으로 점심시간 12시를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 길러 왔음에 7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유대인이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1년에 아수르 왕에게 붙잡혀가서 자국민이 되었지요. 또 2차로는 BC 330년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게 또 붙잡혀가지고 헬라 사람들의 자국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혼혈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건축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목하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왕실 고문단 의사들에게 뇌물을 갖다 줘가지고 성전을 14년 동안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 충만한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에 흥분이 돼가지고 전부 다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 예수와 그 다음에 학개 선지, 스가랴 선지, 유대인들이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성전을 4년 동안 지어서 스룹바벨 성전 7년 성전을 완공했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내가 만일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먹겠사옵나이까. 13절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 내가 보니 선지자이로소이다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내게 말하노니 내가 그러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수가성 여인은 성 안에 들어가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전도해가지고 그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데 25절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27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8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와 같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셔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14절에 보면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고 이 천국 열쇠 은사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여기서 1차 순환의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 헬몬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헬몬산에 올라가실 때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 2절 예수께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베드로가 주여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장막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 것과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8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면 해와 달과 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귀신은 36개 추방당하고 도망갑니다. 헬몬 14번째 헬몬산 가이사라 빌립보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자 내려오시면서
먼저 갈릴리에 들리셔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순환에 대하여 예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가버나움에 가실 때에 관세와 종세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 해결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워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24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실 때에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종세를 받느냐? 27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얻을 것이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신 후에 15번째 주님이 회당장이의 딸을 살리시고 12혈이증 여인과 소경 봉어리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 18절에 보면은 한 직원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엄청난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20절 12의 혈증 여인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이 믿음들을 보셔야 돼요. 죽은 딸에게 예수님 손만 만지면 살아납니다. 또 혈증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 겉자락만 만지면 나는 다 난다.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믿음의 소유자들. 자, 22절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자가 그 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대로 그냥 놔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믿음이 이 회당장, 이 직원의 믿음과 같이 혈증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폭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기만 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23절 예수님께서 직원의 집에 들어가시니 헌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미 소녀가 죽어서 이제 우는 거예요. 응대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들이 비웃더라. 25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이 죽어있는 그 소녀 아이의 손을 잡으니까 살아서 그냥 일어나 버려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오면서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8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여기는 조금 믿음이 100점짜리들만 다 있어. 하신데 9장 30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또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오니
예수님 앞에 오니까 33절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든. 34절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성령이 크게 역사하니까 귀신도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에 가시는데, 베세다로 가시는데 따라오는 큰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베세다에 따라온 큰 무리를 보시고 14절 불쌍히 여기시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다 고쳐주시고 19절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 차게 거두고 21절 먹은 사람은 아이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니라. 그래서 참조로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에도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또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자, 갈릴리로 건너가라 제자들에게 먼저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뒤에서 밤사경은 새벽 8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니까 제자들은 그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계속 풍랑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왜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이죠. 유령이라고 소리치니까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성정이 대단한 사람이요.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오라 하시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지 마. 이제 오라니까 그냥 막 뛰어가요. 아니 그냥 물 위로 바람이 식으니까 어이구 하니까 그냥 풍덩 빠져버립니다. 참 그래서 베드로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 또 가시니까 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를 돼지떼에 보내셔서 하니까 가라 하지만 귀신이 그냥 전부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 키우던 사람이 놀래 자빠져요. 왜냐면 돼지 속에 귀신이 되니까 돼지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옆에 강물 속으로 죄다 빠져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시면서 나인성에 들려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내려오셔서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여리고에 이를 때 디모의 아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고는 저가 더욱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갖다가 뵈려고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삭개오가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고,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토색, 강탈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들리십니다. 베다니에 들리셔서 베다니에서 문둥병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 그래서 문둥병 시몬을 고쳐주시고, 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향유를 갖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명 타고 나오면, 이런 짓을 하면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이 젊은 부자를 또 만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젊은 부자는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열문둥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문둥병 고침을 갖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당신의 순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워. 누가복음 18장 32절 희롱받고 능욕받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33절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를 맞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가 AD 33년 4월 6일입니다. 개선장관 같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는 이 주간을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한 주간입니다. 예, 이 고난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애를 정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속사 이야기를 전개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다시고 입성하시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아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요일날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것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다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에 다니는 것을 허하지 아니하시고 18절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그의 교훈을 기이 여기며 두려워함이더라. 월요일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화요일날 성전에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큰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가난한 과부 두 랩돈 한 고드란트 연보하시는 걸 보고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연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말세의 징조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화요일날 행사하신 일입니다. 수요일날 행사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열처녀 비유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의 사건을 말씀하셨으며 또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양과 염소의 비유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요일날 행사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16절 유월절 만찬을 행사하시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4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16장 요한복음 16장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겟세마네 동산 최후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제자들의 배신과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금요일날 행사, 금요일날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일시는 새벽 6시부터 예수님이 붙들려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빌라도 앞에까지 재판받으러 가시지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오후 3시에 재판을 받으시고 오후 3시 그러면은 제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시, 1시는 새벽 6시, 3시는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 9시, 오후 3시까지
즉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다가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여 의원이여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셨습니다. 토요일날 행사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로마 군병 파수꾼들이 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일곱째 날 주일날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새벽 미명시간,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마가복음 16장 1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11제자와 그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에 500여 형제와 만삭도 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후에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40일 후 감람산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